영국의 조지 이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고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청소년 시절에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을 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던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옥스포드의 펜브록 칼리지라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근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경건한 목사의 아들인 존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창립했던 그 유명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로 사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회원이 돼가지고 기도 클럽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굉장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헨리 수쿠걸이라는 유명한 분의 그 책을 만나게 돼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책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는 자기가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었음을 깨닫고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전도자로, 그리고 설교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청소년 시절에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문화에 젖어가지고 자신들이 나라를 잃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 문화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했고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강도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고 일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요건은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록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고 인간이 산다는 것은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은 만남에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을까요? 가까이 계실 때 왜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만나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만남의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복을 받자. 만남의 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 교회 예배당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만남을 기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항상 보면은 약간의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좋은 만남인데 약간의 상처와 아쉬움이 남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우리가 만날 때 기대를 가지고 만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를 가지고 만나면 실망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를 가지고 만나면 살다 보면 실망할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를 가지고 만나면 그만큼 실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대를 갖고 만나기 때문에 항상 상처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고통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가. 부부가 만나서 같이 사는 것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좋은 만남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노력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구와 만나고 삽니까?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만나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비선택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권한도 없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 교수의 딸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저 삼성그룹 같은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저 강원도 산골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느 부모를 만났든지 어느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을 동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철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철균이라고 부르는데 부모와의 그 만남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어떤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약간의 상처도 있고 또 아쉬움도 남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 형제와의 만남도 비선택적인 만남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형이 있었고 조금 보니까 내 동생이 태어나고 그래서 형제가 됐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냐 하면은 자라나면서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낸다고 한다면 좋은 형제가 되는 거죠. 또 다 성장해서는 내게 찾아와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돈 빌려달라고 돈 꿔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동기간을 만난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형제들이 잘 살아주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형제들이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 형제로서 가장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형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형제의 만남에도 아쉬움이 남고 상처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빠르면 유치원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분이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굉장히 그 사춘기가 와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그냥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냥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교수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으로부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의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내뱉은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저리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수업을 하다가 좀 뭐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저리 같은 놈이야. 그 말을 받은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는 머저리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머저리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뭘 도전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하는 것이 2배나 더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는데 자기는 10년이 돼도 박사학위를 못 따는 거예요. 논문을 쓸 수도 없고 무슨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자신감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서양 여학생인데 눈이 파란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을 만났다. 당신은 가장 멋진 사람이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막 칭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 칭찬을 받고 이 여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난 후에 엄청난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못 쓰던 논문도 쓰게 되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더래요.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같이 머저리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누가 그런 영향을 준 겁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영향을 준 거예요.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여학생, 서양에 있는 여학생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도 상처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의 만남이죠. 이 친구와의 만남을 헬라에서는 필로소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필로소적인 만남. 다시 말하면 친구나 동료의 만남은 굉장히 우정적인 그런 만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요, 비선택적인 만남이 아니고 선택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친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배울 만한 친구를 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저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물어요. 아빠,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너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야. 공부하는 일에도 너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친구는 꼭 자기 같은 친구를 만나요. 저 우리 백인호 얼마나 착합니까? 쟤들은 군대도 같이 갔어요.
고생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호를 보면 아들을 볼 수 있고 아들을 보면 백인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는 자기 같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 잘못 만나면 사기도 당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사인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친구 잘못 만나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일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더라도 거기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친구 따라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나온다는 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요, 학교 다닐 때 여학생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 여학생 친구는 내가 사귀었던 친구가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우연히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여학생이 내게 다가왔고 저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나도 모르게 그 여자아이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나간 것이 지금까지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을 잊질 않습니다. 잊을 수도 없고요.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리고 학창 시절에 같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홍기가 되면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하기야 요즘 젊은이들은 홍기가 찼는데도 비혼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생산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남자만 바라보고 살고 결혼해야지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어요.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어요. 똑똑하고요. 여성들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심지어는 군 장성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못할 일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출산율이 얼마나 되냐면 0.7%, 8%로 떨어졌어요. 한 여성이 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낳는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요,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노인네들만 가득 찬 나라가 될 거예요. 나는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도 가보면은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니까요.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런 나라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어릴 때처럼 골목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어디 가든지 어느 골목에 가든지 아이들이 몰려오고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세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골목마다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며 오징어 게임 하며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요. 유치원도 문을 닫고 심지어는 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아쉬움과 아픔과 상처는 있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TV에 출연해가지고 60년 동안 같이 살은 그 옛날에 서세원 씨가 진행했던 장수만생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근데 가끔 가다 그걸 보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물었죠. 사회자가. 서세훈 씨가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할아버지와 만나서 다시 사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서세훈 씨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또다시 다른 사람 만나서 기다리려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남자와 같이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까지 길을 잘 들여놨는데 또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길 들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은 항상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참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 만남 속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아쉬움도 남고 상처도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과의 만남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았어요. 기대가 클수록 상처와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몰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도 상처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처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탄식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아무리 상처와 아쉬움이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 만남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최고의 만남은, 아무리 좋은 만남, 인간적인 만남에는 항상 아쉬움과 상처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어떤 상처도 남지 않고 어떤 아쉬움도 남지 않는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나는 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했어요. 목이 마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들,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목마른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삶에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늘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짜로 와서 다 마시고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면은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께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을 실존적인 만남, 궁극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만남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만남을 얻는 장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저는 목사까지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영화와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음도 항상 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목소리가 참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인물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영화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할 세상의 욕망과 욕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쾌락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즐거움 속에 살아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전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듣고 2절 하반절 거기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때 되면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담겨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내가 죽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내 육체가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내 영혼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만 삽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언제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고 했어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항상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날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도 아침이 됐고 다른 날도 또 있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했으니까 아이고 몸이 아파서 내가 누워 있는데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못 믿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널리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만족이 없이 살았어요. 한 남자하고는 사니까 만족이 없어서 5 남자와 사는데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이게 마시는 이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만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와의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목마른 자가 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음으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도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상처와 아쉬움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마음에서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설문지가 있어요. 그 설문지를 받으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원합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 어머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 갚아야 자유하는데 나는 나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